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깨어있으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환란전 휴거를 믿는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나는 안전해. 그 전에 나는 휴거될 거니까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란과 이런 재림의 징조를 잘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준비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 환란이 시작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성도들이 잘 범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환란 전이든 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즐기며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노아가 그때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면서 할 때 뭐 했습니까? 무려 100년간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노인이 아주 열심히 자식들과 함께 그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방주를 게으르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을 준비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정신 바짝 나게 준비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때이거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불면서 나팔 소리,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서 심판 하면서 막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때 온 세계를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노아가 되려면 방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노아와 같이 준비하지 않고 나는 그냥 환란전 휴가 환란 받지 않을 것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빗나간 초점인 것입니다. 환란 받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노아가 뭘 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노아는 늘 깨어서 100년간 남들 먹고 마시고 놀 때 방주를 힘들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예. 환란 전에 환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현대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주가 무엇인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그 힘든 방주를 어떻게 100년간이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킬 날을 가르쳐 줬을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한 건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만 했지 언제 일어날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명령한 대로 열심히 방주를 준비했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노아도 심판의 때를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뭐 건축업가도 아니고 공부들도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되지 않을까봐 아주 영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급한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은 식구로 정말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요, 영적인 시급성의 중요성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시급한 마음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시급한 마음이 있어야 우선순위가 제대로 드는 것이지, 시급한 마음이 안 들면 우선순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줘도 대부분은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닥치면 시급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미리 질병에 걸리지 않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좋은데 잘 안 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아파야만이 죽음 앞에 시급한 줄 알고 열심히 관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주님 맞이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으면은 그 중요한 문제도 간과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도적 비유를 통하여서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3절 말하지만 2절에는 주님의 날에 도적같이 이룬다고 먼저 말씀하셔요. 도적같이, 도적은요 아주 밤중에 그 집에 도둑질을 하려고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은 늘 깨워가지고 그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시급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도둑이 들까? 몇 시쯤 들까? 그러나 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으로 어둠이 있을 때, 영적으로 캄캄할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휴거 성도의 조건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영적 시급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네. 이 재림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성경의 끝은 종말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걸로 하이라이트로 그게 다시 둘째 신약의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 끝이 온다. 그러한 시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세상 재미에 빠지나요? 교회 예배에 빠지나요? 죄 짓고 사나요? 남 흉보고 주의 사명 게을리하나요? 종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재림 신앙만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냐?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늘 그 재림신앙, 종말론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랬거든요.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이르렀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데 성도들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어떠한 상징으로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이러한 뜻을 두지 않습니다. 왜? 시급성을 못 느끼니까요. 너무 늦게 오시니까, 밤중에 오시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밤중에 얘기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도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영적으로 캄캄할 때 주님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물질 문명, 쾌락 문명으로 가장 어두울 때, 지금처럼 어두울 때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거든요. 에녹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들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 시급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판이 곧 온다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신앙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 죽다. 셀라, 보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심판의 때에 어떠한 영적 감동을 받아서 이 이름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를 맞춰보면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었어요. 예. 재림 신앙으로, 종말론적 이름으로 종말의 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네가 죽으면 홍수가 일어난다.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사고가 날지, 병이 걸려서 죽을지, 뭐 일찍 죽을지. 늘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러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종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7일 전에 죽었어요. 7일간 무드셀라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로. 이와 같이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에녹이나 노아처럼 철저한 종말 의식을 소유해야 돼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시급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중요한 줄 알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하니까. 또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돈 버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면 여러분, 예? 노아도 우선순위가 밀렸으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돼도 방주 못 만듭니다. 예?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은데 또한 핍박도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급성을 인식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그런 때예요. 예. 만약에 2024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내가 믿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어보세요. 초대교회처럼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영의 시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생활에 힘쓸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재림신앙, 시급성을 가지고요,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힘써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중간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은 중간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신부가 되셔야 돼요. 계속 매일 마음에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복이 더러워졌나 살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복이 더러웠냐 살피고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힘써 상고하면서 예복이 깨끗해지도록 힘써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회개의 시급성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복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나? 성령님께 물어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초림하셨죠. 네. 그래서 마치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려요. 그러니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더 한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유예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열매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예 기간, 짧은 유예 기간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매가 있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고 도끼가 그 나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시급성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막 짜증나고 막 불평하고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고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예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금방 더러워져요.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부교육자를 했을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같이 아니 부교육자들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건설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비난과 비판은 안 좋은 것이죠. 바로 제 예복이 보이는데 그 예복에 주름이 져 있고 그 주름 사이에 아주 이러한 흙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예복이 더러워짐을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예복은 이렇게로 빨리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예.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 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복을 준비하는 이 회개의 시급성, 쓴뿌리 뽑아야죠. 죄성 뽑아야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뽑아야죠. 악한 것들 뽑아야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거듭남의 씻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만듭니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온전한 회개가 돼요. 그냥 뉘우치는 수준이나 되지. 깊은 회개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성령님이 깊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워하는 게 있고, 나는 이런 음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음란한 게 있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디도서 3장 5절. 내가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영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확실히 깨어나는 비결이에요. 오늘 정말 영적 이런 시급성을 알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남겨질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흔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첫사랑에 싣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매력을 세상의 매력과 바꾼 자들, 썩어질 것들과 바꾼 자들, 그러한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의 성도들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거든 내가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질려버린다. 그러한 세상에 취한 우상 숭배자들의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종말 의식을 가지며 살기를 원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고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오면 금방이라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를 띠를 뜨라는 것은 일할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늘 채워서 네 마음을 밝게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주의 일에 달란트 사명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인이 곧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등불을 밝히고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시급성을 회복하세요. 그게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스스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올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그런 여러분으로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 소리, 난리 소리,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의학, 과학에서 막 창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니스로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응? 세상 사람들도요, 아, 말세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진짜 곧 오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깨어서 신앙생활 정신 바짝 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식, 재림의식, 철저한 그러한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영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예복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다 주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로 들림받아서 10골 5골 다스리는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